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32분 되었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인 업과 결실있음과 노력 중에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다를 잘 나타내주는 이제 업을 잇는 자, 삼마다야다라고 하는 그 업을 잇는 자를 대표하는 경 가운데 기어감의 경 금요일 독송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업을 잇는 자를 대표하는 두 번째 경,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 독송했습니다. 어쨌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라는 측면이겠지요. 태어났다라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현실 위에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들이 예외 없이 적용될까라고 하면 늙어야 한다는 거, 죽어야 한다는 거, 늙어야 한다는 거, 병들어야 한다는 거, 죽어야 한다는 거. 그런가 하면 참으로 무상한 것이 중생들의 삶이어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본 주제죠. 중생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니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나는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이렇게 5가지 측면. 생로병사라는 근본 괴로움 가운데 태어나 있는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참 무상한 존재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상황,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업을 잇는 자다. 나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서 나의 삶이 나빠질 거고, 좋은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서 나의 삶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5가지 관점으로 반복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5가지를 숙고해야 하느냐라고 하니, 자, 실제로 내가 늙는 존재다,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반복 숙고해야 할까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젊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취해서 젊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나는 젊어, 에이쿠 저 늙은이들하고 다르게 나는 젊어 라고 하는 요런 자부심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이끈다 라는 거죠. 당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쁘게 변해지고 괴로움을 겪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라고 해도
나는 늙는 존재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그야말로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모두가 반복해서 숙고를 하면 그때에 젊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완전히 버려지거나 옅어진다. 그러면 어떤가요?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던 것, 그것이 극복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연하여 나는 늙는 존재이고 늙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반복해서 숙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병에 대해서 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병이 없을 때는 병 없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나는 건강해. 마치 죽을 때까지도 오랜 세월 건강할 것처럼 이런 병 없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그 자부심 때문에 역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나쁜 행위, 악업을 이어서 괴로워야 하고 나쁜 상태로 변화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해서 숙고할 때 병 없음에 대한 자부심이 버려지거나 옅어짐으로써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바르게 보는, 그럴 때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악업을 피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찬가지 죽는 존재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반복 숙고하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그것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렇게 나는 죽는 존재고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반복해서 숙고하면 그런 삶의 자부심이 완전히 버려지거나 옅어진다.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무상한 존재들. 그래서 나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 라고 그 무상함을 반복 숙고해야 한다. 왜 그러냐? 중생들에게는 당연히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들에 대한 욕탐, 천다라가, 탐이 수반된 관심이 있죠. 바로 그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 이것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당연히 그 탐진치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라는 이런 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상을, 참으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은 다 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탐진치가 수반되는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는 가운데에 악업을 피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하는 중심 주제죠.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짓고 그것을 잇는다. 라고 반복 숙고하자. 기본적으로 중생인 까닭이 뭔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여기서 나쁜 행위는 중생으로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말로 욕계 중생이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소유에 치우친 행위를 할 거고, 그런 소유적인 삶, 소유를 위해서 행위하는 이럴 때는 그만큼의 나쁜 행위에 의해서 욕계 중생으로, 그 소유에서도 얼마나 소유에 묶였느냐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욕계, 하늘, 이런 차별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색계의 신들에게는 색계 신들의 색탐의 경우, 색상, 색탐, 색애 이렇게 연결되는 색계 중생 수준으로의 존재에 묶인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하겠죠. 무색계 중생 또 그만큼의 경지에 맞는 이래서 중생이라면 그가 욕계의 중생이든 색계 무색계의 중생이든 참으로 나는 이런 업을 짓고 이런 업을 잇는 자다. 업을 이어가면서 나는 변화한다. 라는 거. 이거를 반복 숙고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그 행위를 이어서 나쁘게 변한다. 또 변화 이전에 그 나쁜 행위에 의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업을 잇는다라는 것을 반복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 이 경은 태어났다는 건 뭔가요?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 몸으로 와서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태어난 거. 그렇게 태어나서 이 몸으로의 삶이 시작된 다음에는 늙어야 하는구나. 병들어야 하는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그 사이에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달라지고 변해가는구나. 무상하구나. 그 가운데 나는 업을 이으면서 변해가는구나. 라고 요 5가지를 반복 숙고해야 한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반복 숙고하지 않으면 그 5가지가 원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업을 짓고 그 악한 업에 따르는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나는 그 업을 이어서 나쁘게 변해간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업을 지으면서 그 업의 결과로 행복을 경험해야겠고 그 업의 결과로 업을 이어서 좋게 변해가야겠다. 라고 하려면 어찌하느냐? 바로 앞에서 독송한 기어감의 경이 말하는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일. 10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끝에 가면 공덕의 경우를 넘어서 가지고 번뇌가 없는 아라한의 업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기어가는 그런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즉 10악업을 피하고 기어가지 않는 10선업을 행하는 것. 이런 업을 이어가지고 나는 그 업의 과정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업을 이어서 좋게 변한다. 네, 이것이 5번째로 우리가 업을 잇는 자를 반복 숙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경은 다시 이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무상해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은 모두 달라지고 변화한다. 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변하는 것. 그리고 업을 잇는다는 것. 요런 5가지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생이라면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남이 있다면
중생은 모두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고 달라지고 업을 잇는 이런 현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두 번째로 숙고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그러하다 라고 반복해서 숙고할 때 도가 생긴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한다.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할 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죠. 길이 생긴다. 요게 이제 막고 산자야띠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 요 막고 산자야띠라는 말은요, 그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70번 쌍경하고 요 경하고 니까야 중에 요 두 개의 경에만 나타나거든요. 쌍경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을 때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이 경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한 무상의 관찰로 여실지견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길이 생긴다고 말하는 건데, 무상의 관찰은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견의 과정에도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의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요 쌍경이라는 경이 이제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하는 경이에요. 보면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 또는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상응하여 닦는 경우, 또 의가 법의 들뜸에 붙잡혔을 때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래 되는 거죠. 그때에 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도가 생기면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해서 지금 이 경과, 그죠? 도가 생긴다,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한다, 그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이제 요 경우를 동일하게 말해주죠. 그래서 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도냐? 당연히 팔정도 이렇게 말할 거고, 우리가 삶을 양상하는 여러 가지 그 길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할 때에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요런 도, 요런 길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길이 닦고 많이 행할 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라고 하는 건 뭔가요? 족쇄라는 거는 이제 10가지 족쇄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눠 가지고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가 완전히 부서지면, 버려지면 불환자 이래 되고, 또 높은 단계의 족쇄 5개가 완전히 버려지면 아라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라는 거 그대로 아라한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실은 잠재 성향, 잠재라는 개념은 결국은 딱가 안에서 번뇌들의 영향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생기면 그런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는 것들, 이 잠재가 있으면, 잠재하면 식이 머물러서 연기된 식으로의 삶이 윤회 가운데 지속되잖아요. 그럴 때에 잠재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잠재되는 것이고, 뭐 그것들이 쌓여 있을 때 상이라고 해야 할 거고, 그 상이 2차 인식에 선별되어서 참여하는 그 전도된 상의 작용성으로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거 번뇌. 뭐 이래 되니까 뭐 사실 번뇌와 상과 잠재 성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거, 잠재 성향이 유의적인 업에 의해서 그 행위를 재현고자 잠재하는 성향들,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 산야, 상,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이 번뇌. 뭐 이렇게 보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라는 건 뭔가요? 바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딱하 안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딱하 왓자로 딱하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하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성취했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이 무언가요? 바로 무위적인, 그러니까 무위의 삶, 해탈된 삶이죠. 그럼 이렇게 무위, 해탈된 삶의 과정, 그 행위들은 아라한의 업이어서 잠재를 초래하지 않죠. 잠재하지 않을 때 식이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잠재 성향들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가 안에서 애멸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의 재현을 위한 잠재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이거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마지막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쌍경하고 이경하고 두 개의 경이 도가 생긴다 라는 말로부터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할 때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 경에서 사실은 차이를 보여주는 거 하나는 그 쌍경에서는 바울리까로 또 상요자 나니 바히얀띠 아누사야 변띠 혼띠 라고 하고, 이 경에서는 상요자 나니 삽바소 바히얀띠 해서 족쇄들이 버려진다 라고 말하느냐,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라고 말하느냐, 삽바소에서 완전히라는 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뭐 의미상으로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이제 그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의 자리에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법의 들뜸에 붙잡혀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들뜸이 가라앉았을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숙고를 통해서, 숙고라는 이 말이 결국 뭔가요? 법들에 대해서 잘 보는 거잖아요. 뭐 여실직연의 경지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그때에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번뇌를 부수는 그런 길이 생긴다. 뭐 요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게 그 여실직연해서 길이 생겨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나는. 그럼으로써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런 경지를 두 번째 단계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 이 경은 기본적으로 반복 숙고해야 한다. 무엇을? 나는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내가 나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은 달라지고 없어진다. 나는 업을 잇는 자다. 요 5가지를 반복 숙고함으로써 숙고하지 못할 때에 몸과 발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게 되는 거,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극복하면 이어가지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문제야.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이 5가지의 문제 상황을 초래해 라고, 그렇게 모든 존재성의 문제, 윤회하는 한 적용되는 문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확장해서 반복 숙고할 때 도가 생기고, 그 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족쇄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잠재 성향이 끝난다. 아라한 된다. 요렇게 그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예, 뭐 오늘 그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관점도 주목해가지고 쌍경하고 함께 연결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